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27번째 마지막 우리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또 두중인 사역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이렇게 참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우리는 뭐 안디옥에 있던 베다니에 있던 서울에 있던 우리 사역자님들이 함께 주님이 있고 우리 동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두 증인들이 우리가 이곳에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꼭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었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함께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또 주님이 마련하신 천국 또 낙원에서 우리가, 낙원은 아니고 우리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 우리 두 증인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행복합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제 이 사명을 이루고 우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 그거는 우리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하냐? 그것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희들은 아주 귀한 걸로 여기느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그런 육체적인 흔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자부심과 그리고 이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 앞으로 돌아오게 된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우리는 육체의 그러한 할례나 흔적을 남기는 이런 것보다도 요즘 젊은 사람들 몸에다 많이 문신을 하잖아요. 그 문신은 바로 내가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을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생명,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양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흔적을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흔적을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각인시켰고 새겨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목자국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집시다. 내 목이 잘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두증인 사역을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모든 돌맞음과 채찍과 그리고 고문과 이런 것을 우리 육체에 남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그 십자가의 상처들, 흔적들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몸 바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는데 너희들도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구나. 같이 동질감을 생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냐 아니면 예수님의 흔적이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요, 이 육체의 흔적을 가진 이들은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 가지고 핍박을 면하려고 그러고 육체 모양 억지로 강요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 우리 몸에 각곳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율법, 모세 율법을 따랐다는 그 흔적이 할례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따르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채찍도 맞고,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자국, 그리고 우리가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흔적을, 여기는 율법의 흔적을 남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의 흔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바로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핍박을 영광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예수님의 모양,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새로 지음받은 이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두중인 사역,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나아가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 가운데 새겨지도록 우리 끝까지 충성 봉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육체 모양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의 부분을 큰 글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서특필했다는 거예요. 대서, 큰 글자로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특필한 큰 글자로 쓴, 특별하게 쓴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지 율법의 흔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절입니다.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에서 대서특필 크게 글자를 썼는데, 큰 글자로,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냐? 육체의 모양. 여러분, 할례는 육체에 새겨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모양을 너희들이 몸에다 새기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모세의 율법을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덧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양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그러한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연예인을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딱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이시네, 딱 보면은 예수님 닮으셨네, 딱 보면은 두증인이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흔적이 아니라,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이 되어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봅니까? 할례 받는 자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요, 이 육체 모양, 그러나 여기 보면 억지로 강요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할례 받아야 돼, 막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할례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자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가스라이팅 해갖고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끈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날마다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핍박을 면하려 합니다.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 받으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안 받잖아. 바울도 할례를 전했더라면 바울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돌 맞지 않아도 돼요. 항상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상한 걸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핍박을 받은 그 거의 90% 이상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쪽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바울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보고 바울에게 대해서 막 그렇게 힐난을 하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박해를 받았어요. 왜 박해를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왜 안식일에 저 병자들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날 벼를 비벼 먹느냐? 왜 안식일날 이런 거 하느냐 저런 거 하느냐? 왜 모든 장로들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손부터 안 씻고 밥 먹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핍박이 면해요. 쉽게 가요. 그런데 바울은 핍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이걸 영광으로 생각했고 감사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핍박 받는 거 감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핍박은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죄가 있어서 핍박 받았나요?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핍박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 왜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너희는 기뻐 뛰놀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왜 기뻐 뛰놀아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상급이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이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나는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하노라. 나는 핍박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뻐 뛰놀면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여러분, 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 여기서는 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육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거 다 썩어질 건데, 이거 흙덩어리인데, 이거 진흙덩어리인데, 언젠가는 부서질 텐데, 이 육체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승리이고,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할례와 무할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들,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율법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13절입니다.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저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하고 나 할례 받았어, 나도 받았어, 너도 받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할례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야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이것만을 강조하고 증거하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회개가 일어남으로 새 생명이 일어나는 이 새 생명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할례 무할례 나는 관계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어.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다다. 이것이 모두다. 여러분 우리 도정인들은요,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동양인이다 관심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가 전파됨으로 그들이 영혼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 지음을 받은 이 생명 영혼 구원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외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놓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할례, 무할례, 이방인, 유대인 관심 없었어요. 종이냐, 주인이냐, 돈 있냐, 돈 없냐, 여자냐, 남자냐, 애냐, 어른이냐 관심 없었어요. 바울은 오직 영혼만 바라봤습니다. 영혼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영혼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말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만 구원하고 영혼만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도중인으로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는 말을 하죠.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할례 받게 했으니까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는 율법을 전했는데 율법을 잘 순종하니까 너는 내 종이 되었어.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의 말이 먹히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정말 어떤 면으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이거를 부러워하고 또 이것을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새로워진다면 나 안 따라도 되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지고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내 양은 예수님의 양 아닙니까? 근데 자기 양을 쳐버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해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속성이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고 사꾼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게 하고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의 목적은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거듭난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 나를 따르고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 따르게 해서 그래서 뭐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안에서 칭찬과 주님 안에서 상급과 주님 안에서 보좌와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천국 왕국에서 우리 일곱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서 정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라는 말을 해요. 이 규례라는 말은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은 바울의 원수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할례 받아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할례 받아, 그리고 막 강요하고 그리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못된 사람들, 자기의 원수죠, 바울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책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 줄 아세요? 축복을 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바울이 팔 걷어붙이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은데 바울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의 대적자들을 우리도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우리도 오히려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 규례가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 규례를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를 지키게 하는 자들인데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이 나쁜 놈들아 욕을 해단다든지 막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싸우거나 괴함을 지르거나 그렇게 난동을 피거나 하지 않고 축복을 해요. 축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지키는, 이 규례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례를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막 강요하는 그 못된 바울을 핍박하고 돌을 쳐서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그냥 고소하고 했던 이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평강과 국률이 있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나쁜 놈들아 대접버려라 그리고 막 욕하고 그랬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기를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두중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우리는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영혼 구원 그리고 진리 십자가 이것만을 자랑하고 이것만을 우리는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정말 이 규례를 지키는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례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기를, 그런데 이 회개하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평강과 국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들도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저들도 깨닫고 정말 육체의 그 할례를 자랑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살고, 이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고, 이게 기복 아닙니까? 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살고, 이 사람은 살고예요. 그래서 핍박 안 받으려고 자랑하면서 할례를 그것을 그렇게 정말 자신들이 정말 무엇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살고예요. 살기를 원해요. 살기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국률이 있기 위해서 있기를 원하노라.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쟁취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잘 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국률과
정말 평강에 있기를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금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복하고 지금 우리가 그들을 긍휼을 베풀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우리가 매일매일, 현재는 ing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한 내가 막 발동하고 내가 막 그냥 설쳐대고 내가 막 그냥 흙탕물을 일으키고 정말 세상에 그 썩은 시체 냄새만을 풍길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화목해 하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확 뿜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수동태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것은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삶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동태로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나는 못 박는 것 뿐이에요. 현재 나는 못 박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이게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싸워야 돼.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뒷담 흘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어버렸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리라. 쫙 다 풀어버려요. 다 승리케 하시고 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역사하기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십자가에 내가 지금 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할례 흔적을 가졌다. 이 할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할례 흔적을 가졌다. 그런데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죄악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승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양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과 가시면류관 자국,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힌 것을 딱 보여줄 때 여러분, 마귀는 떠나갑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노라. 마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값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했구나. 마귀는 떠나가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가 오고 마귀도 와갖고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시체를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50여 명 이상이 임종을 맞이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목회자에게 특권을 줘요. 그래서 임종 때는 의사들도 안 들어오고 간호원도 안 들어오는데 목회자는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기억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안아주신다고 그러면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아멘.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의 흔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넘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채찍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음을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승리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크게 대서특필하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며 또한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며 나아가며 영혼 구원하며 복음 전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